샬롬, 이스라엘 노아하이드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슈바트월 15일에 투비슈바트 절기를 맞이하여 투비슈바트, 즉 슈바트월 15일에 먹는 이스라엘 땅을 대표하는 7열매들과 노아 7계명의 연관성에 대한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투비슈바트의 7열매와 노아하이드 7계명의 실제적인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를 위해 드바림 신명기 8장 7절과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드릴 것은 투비슈바트가 슈바트월의 15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투비슈바트의 투는 히브리어 알파벳 테트와 바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글자들의 숫자 값을 합치면 15가 됩니다. 이는 세속력에서는 2024년 현재 1월 말, 즉 1월 24일과 25일이 됩니다. 유대력에 의하면 슈바트월의 15일은 나무들의 설날로서 우리 유대인들은 노아하이드들이 우리와 함께 이날을 축하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투비슈바트의 나무들의 새로운 생산이 시작되므로 우리는 이날의 새로운 시작을 기립니다. 땅이 물을 한뿍 머금고 있고 나무는 새로운 생산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선 투비슈바트에 먹는 이스라엘의 7열매는 무엇입니까? 드바림 8장 7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כי אדוני אלוהיך מביאך אל הארץ טובה, ארץ נחלי מים, עינות ותהומות, ויצים בבקעה ובהר. 영어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의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좋은 땅으로 이끄셨으니 이 땅은 계곡과 산에서 시냇물이 솟아나고 깊음과 샘물이 솟구치는 땅이다. 이 구절은 이집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에게 하쇰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우리를 풍요로 가득 찬 땅으로 데려가고자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ארץ חיטה ושעורה וגפן ותאנה ורימון, ארץ זית שמן ודבש. 여기서 하쇰께서 이스라엘의 7열매를 명확하게 언급하십니다. 영어 번역으로 보면 이 땅은 밀, 보리, 포도농쿨, 무화과, 석류, 기름을 내는 올리브, 그리고 꿀, 즉 대추여자 데이트의 땅이다. 이 7가지가 이스라엘 땅을 대표하는 열매들입니다. 1번 밀, 2번 보리, 3번 포도, 4번 무화과, 5번 석류, 6번 올리브, 7번 대추야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열매와 노아하이드 7계명 사이의 연관성은 무엇일까요?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 밀은 가족통합의 계명에 해당됩니다. 어떻게 밀이 가족통합과 연관이 있을까요? 밀과 가족통합의 계명은 모두 같은 신성한 발언에서 나오는데 바로 헤세드, 즉 사랑이 담긴 친절이라는 신성한 발언 디바인 에머네이션입니다. 사랑이 담긴 친절은 가정이라는 맥락에서 가장 위대하고도 적절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남자는 가족을 부양해야 합니다. 그는 밀가루를 집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즉 생존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빵을 가족에게 가져다 줘야 합니다. 두 번째, 보리는 생명존중 계명에 해당합니다. 보리와 생명존중의 계명을 연결하는 신성한 발언은 게부라입니다. 게부라는 용기와 힘을 뜻합니다.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은 다른 생명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보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물에게 먹이로 주는 곡식입니다. 따라서 보리는 인간 안에 있는 동물적인 영혼 네페시를 가리킵니다. 이 동물적인 영혼은 통제되지 않는다면 공격적이고 폭력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생명 존중의 계명을 위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포도는 타인의 재산을 존중하라는 계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둘을 연결시키는 신성한 발언은 티페레트, 즉 아름다움과 유연성입니다.
티페레트가 타인의 재산을 존중하라는 계명과 연결되는 이유는 사회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재산에 대해 균형을 유지하고 경계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경계를 존중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의 경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포도는 와인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과일입니다. 그리고 와인은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기쁨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양을 조절해가며 와인을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과도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경계를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도와 타인의 재산을 존중하라는 계명이 신성한 바른 티페레트, 즉 아름다움을 통해 연결되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 무화과는 유일하신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뜻합니다. 모두들 알다시피 아담과 하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 자신의 몸을 가리기 위해 썼던 것이 무화과 나무 잎이었습니다.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셈의 계명을 어긴 것은 하셈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영혼의 신성한 바르는 물론 메짜크, 즉 승리와 믿음입니다. 이는 곧 하셈에 대한 믿음을 붙드는 끈질김이기도 합니다. 이는 또한 영혼에 오신 생각, 말, 행동을 정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아담과 하바가 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뭇잎을 사용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영혼의 옷을 계속해서 더 좋게 정죄해야 합니다. 이는 곧 하셈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을 더 좋게 고치고 가꾸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석류입니다. 여기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포도가 아니라 석류입니다. 석류는 하셈을 존중하라는 계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호드 세피라, 즉 호드라는 신성한 발언에 근거합니다. 호드는 찬란함과 겸손입니다. 진정으로 하셈을 존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셈의 계명을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석류가 석류 씨앗으로 가득하듯이 사람 역시도 계명을 지킴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셈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인간이 하셈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석류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섯 번째 올리브는 동물과 자연을 존중하라는 계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계명은 신성한 발현 중 예소드, 즉 기초 혹은 관계를 통해 제정됩니다. 영혼의 힘은 제가 언급했듯이 관계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한 사람이 자연이나 동물과 맺는 관계를 통해 발현됩니다. 그가 동물들이나 자연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통해 그가 외부 세계를 얼마나 섬세하게 대하는지가 나타납니다. 즉 그가 외부의 현실과 얼마나 섬세하게 관계 맺는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올리브는 씁쓸한 맛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세계와 우리의 관계는 씁쓸할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지속적으로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킬 의무가 있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겪게 되는 모든 상황과 만남 뒤에 있는 하셈의 신성한 의도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이 일을 합니다. 이는 곧 올리브를 으깨서 그 안에 올리브 오일을 짜내는 것과 같고 곧 우리 삶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셈의 신성함과 좋으심이 본질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 계명은 실제적으로는 동물들을 존중함으로써 즉 동물들을 섬세하게 대하는 것으로서 지킬 수 있습니다. 즉 동물들과 자연을 잔인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일곱 번째 대추여자 열매는 정의로운 법정을 설립하고 정의를 행하라는 계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계명은 영혼의 세피로트 신성한 발현들 중 란곤의 세피라를 통해 발현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추여자 나무가 자라는데 70년이 걸립니다. 이는 한 사람의 인격 속에서 그의 진정한 왕권이 드러나는 데에는 70년이 걸린다는 뜻을 상징합니다.
한 사람의 완권이 드러난다는 것은 하셴께서 그의 생각, 말, 행동을 모두 통치하셔서 그를 통해 완권이 표현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물론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정의를 추구할 때 정립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셴의 진정한 왕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7열매와 노아 7계명에 대한 통찰을 조금 나누어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 나눌 얘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곧 다시 뵙겠습니다.